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의 표가 은혜의 50년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죠. 우리가 한 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4장 1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역사, 시간적 흐름,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을 때도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듯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다시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역사 속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게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새해라는 게 뭐가 특별하겠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하니까 새인 줄 알지. 명분을 심어 놓으니까 거기가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설날이 되면 그 설빔이 있었어요. 설빔이 뭔가 하면 새해에 새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 어느 날까지 기다려. 이미 사놓고 설날이 될 때까지는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설날이 돼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새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새 옷, 새 학년, 새해, 새 달력, 여기에는 좀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푼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뭔가 담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구나.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한 주일 이렇게 시간의 텀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굉장한 큰 시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자꾸 주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달력을 보세요. 어디가 시작이에요? 주일이 시작이죠. 그러면 고건사님 그렇죠?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주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차게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일들은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의 첫 주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가 마무리됐고 25년도가 시작됐으니까 너 작년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다 끝나고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다 이제 새롭게 다 행복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복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간 뭐 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새벽 기도회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들 다 나오시라 해갖고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안 나와.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와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조건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너 건강해야 행복하고, 너 뭔가 가족들이 다 너희가 생각할 때 네가 충분한 조건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해묵은 걱정거리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고 갈 하나님의 역사가 2025년도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영광을 돌리던 그때 옛적을 그리워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못 같게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총 내용들을 보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슬픔의 노래 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이 슬픔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만이 아닌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과 그리고 또한 회개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희망까지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본 세상은 정말 슬픈 세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함락된 예루살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근과 그들의 공포로 지금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25장 1절의 말씀. 자, 시드기야 제9년에 자, 몇 년? 자, 시드기야 9년이에요.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자 그러면 9년에서 11년이니까 뭐 2년인데 그 다음 3절에 넷째 달 9일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포위가 돼 있었어요. 포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제대로 물자가 공급이 안 됐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야, 이제 엎친 데 덮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까지 몰려쳤어. 기근까지. 그래서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팔아 보물을 갖다가 한 끼 식사하고 바꿀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봤죠. 그들의 그러면서 서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미어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면서 그 슬픔으로 느끼게 하셨던 수많은 생각들을 예레미야 애가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탄식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개를 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하나님,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를 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 속에 뭐가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다 지우고 잊어버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왔으면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라. 왜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크시고 그리고 또한 자비가 크시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로 끝장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가 밤에 씨름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항상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리를 대신합니다. 비극이죠. 신자들의 비극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복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성실하심을 믿고 따를 때 그 가운데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은 은혜의 열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배고픔과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는 뭘 보고 있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정말 캄캄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라는 소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고통을 주시려는 게,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되게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픔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반대예요. 예레미야는 낙심 속에 찾아오는 희망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거죠. 슬픔의 노래 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가 회고하는 것은 옛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을 그때,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죠. 너는 내 보물이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너는 나와 이제 결혼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옛날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적에 라고 하는 말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흐트러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실천하면서 감격하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없다.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하거든요. 그런 그 옛적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며 어떤 목적으로 부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미리 다 경고했거든.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을 거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그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잊지 마. 기억해.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의미가 기억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잊지 마. 너희 소유가 많아지고 그리고 너희가 가졌다는 거 너희가 풍성해지면 분명히 그거 찾아온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잊지 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할 목적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말씀의 빛이 세상의 빛이어서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거야. 한때는 이스라엘 이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다윗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방에 펼쳐내고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시온을 통해서 나온 말씀, 율법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말씀, 율법을 세상에 펼쳐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명은 신약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도록 그리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져가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날의 기독교의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관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고 교회의 순수성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생겼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그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이루어 가야 그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숫자가 많아져봤자 소용없어요. 돛대기 시장일 뿐이죠.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리로 우리가 참되게 그 안에서 우리가 펼쳐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그랬어요. 정치, 예술, 의료, 복지 어느 부분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들이 뭡니까? 그래서 병원을 지어주면서 의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난에 헐벗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정책들을 펼쳐주고 여러분 이런 게 당시에 기독교였고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뭐냐면 참된 복음의 등불을 들고 그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단 말이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을 다 비춰줄 만한 빛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등대처럼만 빛이 있으면 됩니다. 등대처럼.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냥 조그만 등을 밝히고 있으면 지나가는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 이정표가 돼서 다 들어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교회예요. 등대가 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활활 다 불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비추어라,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사변을 지나며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그 시절들을 다 지나면서도 그 등대처럼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도록 주신 축복 속에서, 부요 속에서 교만이 자랐고 언제부턴가 사명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똑같죠. 너희들이 얻은 것이 많아지고 너희의 소유가 많아지면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도록 주신 축복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옛적에 누리던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상당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기보다 시대 정신을 거스리는 걸 두려워하며 이제 옛적은 지나가고 우리는 점차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매우 부적절한 평판을 듣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물론 악의적인 비난도 있지만 악인들의 비난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리와 정신을 따라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옛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난함과 옛 시대의 부요함을 비교하여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영적인 부요함을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옛적에 누렸던 신령한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기도와.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 옛날 성도들이, 옛적의 성도들이, 자, 이것이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담과 죄송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만족함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경험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 속에서 확인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희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 산 바라보듯이 옛날에 저 산에 가서 너무 좋았어. 우리가 마치 그렇게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너무 좋았지. 지금은요, 옛적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옛적 같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요? 우리의 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들. 새롭게 될 대상은 우리의 날들, 즉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 정도의 새로워짐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시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누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속에서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 다 새롭게 하실 것을 꿈꿨어요. 그 새롭게 하는 그 꿈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족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서 원래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워지라는 게. 여러분 우리를 새로 깎아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된 인생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우리들의 악함 그리고 세상이 이미 패턴처럼 정형화된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원래의 것으로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새로워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풀무불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질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인데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포로 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낼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에스더죠. 여러분 포로기에 있었던 여인이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시면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전에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누굴까요? 느헤미야.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율법을 들고 서서 그들에게 율법을 설교하여 눈물을 질질 흘리게 했던 누굴까요? 에스라. 학자인 에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에도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누가 신앙을 붙잡고 누가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나를 보십시오.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질서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늙었어요. 내가 이만큼 할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할 그때가 여러분에게 할 힘이 있는 그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는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주 5일 근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근무 시간이 별로 없죠?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노는 날로 이제는 따당, 그리고 또 거기에 월요일까지 붙어보면 여행 가는 날. 이게 뭐냐면 이게 막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본질이에요.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권력이 내가 있고 돈이 있고 내가 좀 힘 좀 있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요즘 뭐라 그래요? 행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연약한 성도들이 뭘 보냐면 그걸 봐.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저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행세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꼭대기에 걸어놓은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우리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근데 어느 시절부터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능력 있는 교회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놀랐을 때 핸들을 어디로 돌려요? 위기를 만나서 핸들을 어디로 돌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은 떡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이걸 단호하게 말씀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찌질하고 비굴하게 나 돈 벌어야 돼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돈 벌는 거 내가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주의를 지키면서 보세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돈 때문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자꾸 이걸로 바뀌어가는 거지, 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타협이 아니에요. 그날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이렇게 올바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옛 구습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가 주의 성실함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도, 그리고 노년교회도, 드림교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여 받으실 만한
원래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